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세무 공무원들이 공부 잘하죠? 마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내용이 좋고 더 구체적이고, 마가복음을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끌어올 때 어디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근거를 확실하게 끌고 와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다 끌어오는 건 뭐예요? 마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계속 소개하냐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사다, 그렇게 계속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랍비다, 예수님만이 의의 교사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모든 제자들은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사다. 너희는 학생이야,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배우는 자다. 마태복음에서 모든 제자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학생으로 표현합니다. 학생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계속 배우라고 해요. 배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멍에하고 우리나라가 말하는 멍에가 다릅니다. 우리는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옷자로. 그렇죠? 시골에 가면 쟁기질할 때 멍에를 맨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머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머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큰 멍에입니다. 이건 작은 멍에예요. 어미소가 여기에 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새끼소예요. 새끼소. 그러니까 새끼도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경 문화를 보면 항상 두 마리가 쟁기질을 한단 말이에요. 두 마리가. 그래서 엄마 소가 가고 애기 소가 따라가요. 그럼 애기 소는 힘을 써야 안 써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누가 가래요? 어미 소가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멍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힘들죠? 이 안에 내 목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불편한 거지,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세요. 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되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기 싫어. 나는 기도하기 싫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 멍에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문화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이제 학생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5, 6, 7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선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선교 강론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론, 교회는 뭔가? 마태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록을.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까지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걸 다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팔로움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훈련시키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면 군에 입대를 하죠. 입대하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끝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근데 훈련 받지 않고 보내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모르고 봉사하면 100%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봉사하면 다 시험에 듭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주식을 배웁니까? 얼마나 주식을 공부하냐고요. 왜? 안 배우면 다 날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나 칭찬 안 하는 거야? 칭찬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으라고 제가 칭찬을 아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가르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나 졸업하기 싫은데 이미 모든 점수를 학점을 다 땄어. 그런데 나 1년 더 다닐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빨리 대학을 떠나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학교를 다녀. 10년 동안. 캠퍼스가 좋대요. 1학년 때나 캠퍼스가 좋지 4학년 되면 보기도 싫어요. 빨리 나가야지. 왜 그래 왜? 한 10년 학교 다니면 후배들이 그래. 후배들이 아저씨는 언제 졸업해? 그래서 9살 어린애들이 형은 언제 졸업해? 그러면 쪽팔려서 졸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그 뜻을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훈련시켜서 좋은 선생, 좋은 일꾼이 돼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거죠.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요. 구제에 대해서 기도, 금식,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작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어떻게 재정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기도문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이게 이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주제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라를 펼쳐 가시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광고 있었죠. 옛날에 구봉서가 나왔나? 농심 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구 먼저요? 하나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절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의 야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야망 이루어 주시고 내 탐심 욕심을 채워주시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뭔가 이렇게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체면이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성공 안 해도 하나님이 절대 수치를 안 당하신다니까요.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의 방식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다는 건 뭐죠?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는 겁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 휘먼. 이 파테르는요, 파파라는 뜻이에요. 파파.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친밀하고 친근감 있는. 우리 아빠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뭘 부탁하든지 들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멀어요, 가까워요? 여러분 느낌에 하나님은 저 산 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옆에 계시니까. 산 넘어 계시고 멀리 하늘에만 계시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허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답답하고, 영화 볼 때는 눈물도 나는데 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힘드는지. 성경이 영어로 기록돼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요 100% 진리입니다. 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 아들이에요. 딸이라고 하는 대표성의 대표성, 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저씨 그러겠죠. 영접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 남남인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저씨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어색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그러겠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어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살다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지옥이죠. 저 지옥을 많이 경험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어떻게 지옥을 벗어나야 돼요? 서로 화해하면 돼요. 엄마 내가 미안해.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먼저 그냥 머리 숙이면 되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빌기 전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용서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머리를 숙여야죠. 남을 남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남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끝까지 화해를 안 한다, 가정에서. 베드로 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가 막혀버려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그 화를 풀지 않으면 기도를 뭐 100일 기도, 금식 기도 해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빨리 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어떤 의미야? 인격적이다, 자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초월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석가는 구원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구원자가 못 돼요. 인간이니까. 초월자, 하나님이셔야 구원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그대로 초월해 계시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월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대.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 그 뜻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돼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분이 거룩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천하 만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늘의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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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그룹이라고도 하고 뭐 천사라고도 하고 내 생물은 이제 앞에는 송아지, 뒤에는 뭐 사자, 옆에는 사람, 또 옆에는 독수리, 그런 모양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천사의 일종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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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천사들이 밤낮 찬양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죠? 저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좋아합니다.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아무리 가수라도 한 3시간 찬양하면 지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3시간, 10시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럼 지치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밤낮으로 찬양해요. 쉬지 않고.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노래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겠죠. 그러면 천사들이 24시간 찬양하는데 기뻐서 할까요? 아니면 시키니까 할까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보면서 막 이렇게 감동을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죠. 와, 진짜 그림 잘 그렸다.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품도 보지만 누굴 보려고 하죠?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여러분, 작품이 중요해요? 작가가 중요해요? 작가가 중요합니다. 더 쉽게, 천국보다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여러분이 행동으로, 삶으로, 도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나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찬양도 중요하지만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청소를 기피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청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쟤는 모자라서 저걸 하는 거야. 내 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한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그걸 공로로 바꿔주셔가지고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토하여 치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인격적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관대했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면 인격도 좋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쫓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인격을 본단 말이에요. 바나바의 인격.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언행을 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막 살아도,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교회 다니잖아. 세상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네들은 안 된다는 걸 알아.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말을 왜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그 말 한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세상 사람도 교회가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한테 부담을 준다니까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 있잖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고로 친다니까요. 사고로 쳐요. 왜? 계속 말로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을 해. 주변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에휴, 나중에 그렇게 살지.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헌신은 은퇴하고 힘 없을 때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뭐 찌끄러기나 먹는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이 은퇴하고 교회 다니겠대요. 아니 양로원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젊은 날에는 내 멋대로 살고 은퇴하고 심심하면 교회 다니겠대요. 물론 하나님은 다 오케이, 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25부터 50세까지만 하라. 그 다음에 은퇴하라고 그랬어요. 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일 때 헌신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 지나고 노년기 되었을 때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싶으면 그냥 교회 신발이나 정리해. 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교회도 배워야 한다니까요. 배워야. 나도 구역장 할게요. 나도 제자 훈련 시킬게요. 누구 죽이려고.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학생으로 인턴으로 계속 연습을 하죠. 8년인가요? 잘 모르겠어. 10년인가? 10년 동안 연수를 받아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 내용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보다 더 무서운 게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가 저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잘못했다면 누구 죄가 클까요? 목회자 죄가 큽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저는. 예? 저는 막 부흥에 관심도 없어 별로. 사고 안 치고, 예? 믿음 잘 지키고, 여러분한테 욕 안 먹고, 여러분한테 욕 안 먹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바나바의 인격과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보고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졌던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